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영성의 제일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부터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초가 되어지는 진리, 그래서 이 베이스가 잘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 올바른 진리의 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뿌리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혼란과 갈피를 못 잡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진리의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차곡차곡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좀 몸이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조금 기분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뭔가 조금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이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어떤 눌림이, 어떤 나에게 프레셔가 있구나, 나에게 어떤 눌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막 제 안에서 또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사단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안 들려지게 하고 싶은지 제가 그 사단의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부수고, 우리가 그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부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사단이 싫어할 만큼 강력한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꼭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으시면서 쭉쭉 잡아 당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어떠한 이 말씀이 종교성으로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의 그 마음을 막 휘저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거할 걸 막 제거하시고, 새롭게 할 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악함들은 무너뜨릴 거는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세우실 것들은 세우시는 그런 어떠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혁명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냥 귀로 쓱 듣고 땡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존재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실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만큼 견고하게 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바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강도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장악되시길 원하십니까? 이 오늘의 이 말씀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렇다면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열어둡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 것입니다. 밑줄을 쫙 그으시고, 이게 세 가지 포인트니까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강력한 계시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막 요동치고 있는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네, 태풍 때문에 사람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저건 허리케인 같죠? 네, 막 태풍으로 인해서 막 날아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의 가장 중심부인 태풍의 눈은요, 무풍지대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태풍의 눈도 사진이 있죠? 이렇게 회오리처럼 있는 것, 저기 한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저희가 태풍의 눈인데, 저곳은 무풍지대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절의 그런 바람도 없이 그냥 평온한 상태,
고요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저 눈을 벗어나는 순간 정말 막 주변은요 막 난리 막 오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다음 사진도 같이 한번 좀 주세요. 네, 막 이렇게 난리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벗어나면요 난리가 저 짤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 태풍의 눈에는요, 여러분 고요함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요 핍박받으실 때요 얼마나 주변이 난리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예수님은 고요하십니다. 자기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요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고요하십니까? 이 고요함은요 바로 정결함에서 오는 것인데 성령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또 이 심판에 대하여 이런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그 성령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온전히 장악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우리의 심령은 고요함 속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온전히 성령으로 장악되어질 때 우리는 고요함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꽃게한테 똑바로 걸어 그러면 사람처럼 뚜벅뚜벅 똑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꽃게는 아무리 똑바로 걸어 이래도 그냥 이러고 옆으로 이렇게 걸을 것이에요. 앞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정보로 내 경험으로요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애를 써도요 그게 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요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장악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쪼개질 게 쪼개지고요 무너질 게 무너지고요 나를 계속해서 비워내고 내 방식을 비워내고 이거는 내 방식, 요거는 하나님 방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 방식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루심을 받는 시간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고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고 하지만 군대에서 훈련받고 군대에서의 규율과 규칙을 지키면서 내가 사회에서 살았던 그 모든 습관과 패턴들을 다 버리는 그 시간들이 쉽습니까?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없고요. 나는 이 시간이면은 푹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꿈꾸고 있을 시간인데 난 이 시간에 나와서 불침번을 서야 되고 나 이 시간에 원래 배고파서 밥 먹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밥 안 주고 이러한 시간들 내가 씻어야 되는데 나 지금 이 시간에 씻어야 되는데 씻고 싶은데 씻을 수 없고 씻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어떠한 그런 규율, 규칙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습관을 버리는 것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간에 퇴소를 하고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나의 그런 어떤 것들을 나의 방식들을 비우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는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처럼요. 훈련소에서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군대에서 해주는 그런 규칙과 규율 속에서 참된 대한민국 육군 병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군인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만이 소망이기 때문에요. 아멘이시죠? 이 길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길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장악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그려가는 그림들이 아니라요 그분이 이미 그려놓으신 작품들을 우리는 그저 보면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루심을 통과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권세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과한 영역만큼의 권세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계속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길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가야죠. 좋아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아프고 힘들지만 비진리는 내 안에서 뽑아내고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한 달 동안에 3독을 했어. 내가 하루에 기도를 6시간 했어. 물론 이렇게 하면요, 성령께 장악되어지고 그러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하지만 어떠한 행위에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내가 오늘 교회 왔어. 내가 오늘 뭘 했어. 아니면 외부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행위는 절대로 내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안에 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드냐 안 건드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혈기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느냐 시비를 안 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이 혈기가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을 처리해 가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공격이 와도요, 절대로 혼란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태풍의 눈이 생기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고요함, 그 안식의 단계에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은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에 나와 있었죠. 죄에 대하여. 여러분, 누가 저한테 야, 예찬아, 너는 이런 걸 참 못한다. 넌 왜 이런 것도 못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으세요? 좋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야, 민수야, 넌 뭐 이런 것도 못하냐? 라고 한다면 기분이 안 좋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유기 반응을 하면요, 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아무리 못해도 니보다 못하겠냐? 이렇게 우리의 유기 반응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성령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제 안에서 이 죄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막 제 안에서 움직이시면요, 성령은 제 자신의 죄를 먼저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한 말, 넌 이것도 못하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성령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네? 넌 나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넌 악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으니까 넌 악해.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보류해놓고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나한테 이러한 악이 있었구나. 아까 이런 것도 못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려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회개는요, 나를 볼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요, 악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규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활동인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요, 성령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고, 성령은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궁율함이 없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그 성령의 성질은 정죄와도 같은데, 우리가 막 정죄라는 단어라서 좀 듣기가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은 분명하게 죄를 죄라고 흔들림 없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성령님께서는 혜인아, 나 슬프다. 미나야, 너가 죄를 지어서 나 지금 너무 싫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귀를 닫고 있어서, 혹은 세상의 소리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죄에 대해 규정하시는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 안 한 것이 죄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안다고 해도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 오늘 기도 못했네,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기도를 안 하면 되게 불편하고 막 뭔가 오싹오싹 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막 죄로 계속,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걸 죄로 계속 규정하시니까 너무 불편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결국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본성이자 성질인데,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정죄하시는 성령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의지대로 내 영혼에 죄에 대한 규정들을 마음껏 베푸실 수 없도록 내 자신을 오픈해야 하는데, 내가 성령님께 이 부분은 오픈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안이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로 시끄럽기 때문에 그 규정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귀를 아예 닫아놓고 있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열어놔야지 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내가 열어놓지 않고 이 부분은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오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장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지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 오픈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뻥이요. 순뻥이에요. 이 부분은 오픈하고 이 부분은 오픈 안 했어. 아니요.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입니다. 내가 오픈하지 않았다라면, 일부분이라도 오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난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오픈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혜리가 이제 좀 있으면 걸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뚱뚱해서, 아니 이렇게 좀 살집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게을러서 그런지 뒤집기도 굉장히 늦게 했는데, 걷는 거는 제가 보기엔 빨리 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것저것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걷는 거 좋아하고 막 올라타는 거 좋아해서 걸을 것 같은데, 이혜리가 나중에 커서 뭔가를 할 때 막 늦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면 제가 보면서 그러겠죠. 속으로 규정을 할 겁니다. 야, 저렇게 게으르냐?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누굴 닮아서 저렇게 게으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혜리가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말씀 보고 이러면 제가 속으로 또 규정하겠죠. 그래, 역시 애비를 닮아서 훌륭하구나. 이렇게 규정을 하겠죠. 이런 것처럼 성령님은요, 모든 것 하나하나 세밀하고 섬세하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안 들린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귀를 닫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혹시 오픈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그 죄에 대한 규정 가운데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귀 기울이시고 그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이제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과 그 죄에 대한 강도를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컵을 깨뜨리면 본인조차 놀라가지고 엄마 눈치를 쓱 보겠죠. 내 스스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가 조금씩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것이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강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는요, 제가 만약에 돈을 훔쳐도 돈을 훔치면 안 되는데 잘못했네, 이 정도였다면 그것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이 죄에 대한 강도를 알게 된다면 절대로 쉽게 돈을 훔치는 그런 죄를 다시 짓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안다면, 그 고통을 내가 안다면 죄를 짓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어떤 자식이 있는데요, 착한 아이였어요. 분명 착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방황하다가 나쁜 짓을 막 저지르고 다녀요.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밤에 늦게 돌아다니고 막 이런 삶을 삽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다가 이제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을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점점 나쁜 길로 가니까 이제는 맴매가 필요한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맴매를 들었어요. 몽둥이를 들었는데 애를 때리자니 애 다리가 부서질 것 같고, 안 때리자니 더 패역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본인 다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리에서 피가 팡 하고 터져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상처가 쫙 났습니다. 흉터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아버지 용서해달라,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아이가 진실된 반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요, 다시 학교를 다니고 다시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딱 씻고 계시는 아버지의 다리를 딱 볼 때, 그 상처를 볼 때, 그 흉터를 볼 때요, 그 모든 유혹과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 단번에 내 안에서 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렇게 다치셨지, 아버지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까지 아파하셨지,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우셨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 죄를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규정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떠한 죄 앞에 이건 나쁜 짓이야, 이 정도로만 성령님의 규정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고 해도 단지 반성하는 수준의 회개에 그치니까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쉽게 노출되어지고 죄를 쉽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그 아버지의 상처를 보면서 절규하는 수준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또 배신했다라는 그 절규와 그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나쁘다라는 것은 알지만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나의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쉽게 노출되고 죄를 쉽게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아는 자들은요,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순종할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의 규정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한 강도도 깨닫고 내가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것마저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로 규정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신동진 형제님 PC방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죠? 여기서 PC방 뭐 안 가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PC방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저는 PC방에 가면 사람 죽이는 게임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고요, 머리를 많이 쓰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템을 막 갖다 끌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단순히 축구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PC방에 가면은 뭐 혼자 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스라엘 데리고 종종 함께 갔었었는데, 가서 게임 딱 키고 라면 딱 주문하고 뭐 만두 같은 거 이렇게 싹 주문하고 음료 같은 거 싹 주문해서 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또 게임을 제가 또 좀 잘해요. 그래서 못하면은 재미라도 없어서 안 갈 텐데, 또 잘하니까 자꾸 이기고, 지고 싶어도 이기고, 그냥 대충 찼는데도 그냥 골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PC방 안 갈래. 그래도 자꾸 막 주변에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나 오늘 하면 이길 수 있어. 안 가. 알았어, 한번 해. 또 이기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PC방에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죄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PC방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PC방 가지 말라라는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규정은 저한테 PC방 가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을 안 간 지 지금 꽤나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이 죄를 규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께 나를 오픈해 놔야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죄의 규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면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헬스장을 갈 때요, 요즘엔 헬스장을 못 갔는데, 제가 헬스장을 가는 길에 껌이나 젤리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가요. 왜냐면 이제 당이 돌아야지 이제 힘이 나니까. 근데 걸으면서 막 가거나 차를 타고 이제 걸으면서 갈 때 젤리나 껌을 뜯을 때, 여러분 아시죠? 약간 비닐막 같이 얇게 또 포장을 또 그렇게 해놓으셔가지고 회사에서 막 손으로 잘 뜯겨지지도 않고, 손톱도 짧아가지고 이빨로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에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털어내잖아요. 그럼 투르르르르르 이렇게 해서 바닥에 떨어지겠죠. 예전에는 뭐 그냥 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어느 순간 이걸 해서 했는데 뚜루루룩 떨어지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제 안에서 죄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참 작은 비닐이고 투명해서 바닥에 떨어지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쬐끄만한 건데 이걸 죄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뭐 뜯기도 어렵고 해서 이빨로 안 뜯을 수는 없으니까 종류를 바꿔버렸습니다. 잘 뜯기는 걸로. 그래서 잘 뜯기는 거 바꾸고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닥에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너무 질리는 거예요. 다시 줍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길을 가다가 제가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 밟았는데 뜩 소리가 나면서 봤더니 플라스틱 병이 제 발바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버린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것도 제 안에서 이걸 줍지 않으면 성령이 죄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헬스장에 갔어요.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노래가 막 들리잖아요. 헬스장에 가면 시끌벅적하게. 근데 갑자기 뭐 이건 첫 번째 레슨 하면서 막 이상한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무슨 요즘에는 뭐 이런 노래도 다 나오냐, 무슨 첫 번째 레슨이라고 하면서 뭘 알려주려고 노래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냐 하면서 참 신기한 노래도 다 나오네 이러면서 막 운동을 했어요. 한 세트를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원판을 뺍니다. 근데 원판을 뺐는데 진짜 웃긴 거는요, 전 그 노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노래가 있냐 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판을 빼면서 이젠 두 번째 세트 이러면서 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건 두 번째 세트 하면서 빼는데 근데 그때 성령님이 또 제 안에서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요를 제 안에서 또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이어폰을 꺼내가지고 Holy Forever 들으면서 막 내 귀가 더러워졌네 하면서 또 깨끗이 씻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제 안에서 죄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100% 성령님께 오픈하고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요, 나를 완전히 오픈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져야 해요. 성령님은 죄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3S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S가 무엇이냐? 사단, 그리고 세상, 그리고 셀프, 자아죠.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요, 세상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 셀프, 자아를 낚시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낚시질해서 걷어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저 3S, 사단, 세상, 셀프 중에서요 유일하게 죽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백보자 심판이 될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축사해도요 잠시 공간을 이동시키는 것뿐이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없어집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죽어질 수 있는 게 셀프, 나 자아예요. 결국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셀프가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세상이 나에게 어떤 미끼가 되어지고 어떤 미끼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요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셀프, 자아가 죽어진다면 어떤 영향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낚이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아가 좋아할 만한 세상의 미끼를 사단이 던져주면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죽음으로써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신앙생활은요 다른 무엇과의 싸움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만큼 영성에 있어서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처음이자 끝인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면요 썬데이 크리스천은 가능하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행위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이 담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그 예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안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면서 나를 비우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지 좀 착해지고 순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찬물이 따뜻한 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요 본질 자체의 혁명이 되어지고 본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혁명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원리인 것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이고, 내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나 기도회를 안 나옵니다.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나 오늘 힘들어서, 나 피곤해서 오늘 기도 안 해야겠다, 나 오늘 예배 못 나가겠다, 그리고 그냥 쉽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규정도 없이 그냥 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성도는요, 그 성도의 존재는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는요, 죄에 가입되면 성령이 즉각적으로 규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하게 계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셔야 돼요. 그냥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방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철저하게 죄를 밀어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요, 담배 냄새가 진짜 조금만 나도 담배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후각 센서가 그냥 삐용 하고 그냥 발동해버려요. 어디서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바로 알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가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바이러스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막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으실 거예요. 어떤 한 점의 바이러스조차 허락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도 어떤 한 점도 죄가 내 몸에 가입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조금 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면 그 죄와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와 완전히 분리된 사람, 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순간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죄악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모든 어둠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어질 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 죄와 완전한 분리로 나아갈 것이고 죄의 DNA가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진정한 성도가 됩시다. 네, 죄에 가입하지 맙시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물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임재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이 우리 안에 있던 그 죄들을 완전히 밀어내시고 이 죄의 모든 그런 고리들과 사슬들, 그 어떠한 사단이 세상에 미끼로 던져놓았던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끊어내시는 이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